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것과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채우실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새롭게 하실 줄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홀리스타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제는 예배당 예배가 열리게 되면서 우리 현장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같이 계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인데요. 주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으로 저희 대학로 홀리스타에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화역 대학로죠. 4번 출구 가까이에요. 한성 아트홀이 있습니다. 한성 아트홀 2층으로 오시면 홀리스타 예배하는 장소가 있는데요. 매일 아침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6시 반까지 오시면 저희 예배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점을 다시 알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7편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않으시면 건축자들은 헛수고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않으시면 파수꾼이 지키고 서 있는 것도 헛일이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는 것도 늦게까지 자지 않으며 고생해서 얻은 것 먹는 것도 헛되다. 여호와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잠을 주시기 때문이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유산이요 모태의 열매는 그분께 받는 상이다. 젊을 때 낳은 아들들은 용사들의 손에 든 화살과 같다. 화살통이 화살로 가득 찬 사람은 복이 있으니 그들이 문 앞에서 적들과 싸워도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이제 곧 7월이 다가옵니다. 이제 정말 그 한여름의 절정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어제 보니까 정말 날씨가 많이 더워졌더라고요. 저는 날씨가 이렇게 더워지면 휴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합니다. 매년. 그러면서 가족들끼리 어디를 가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이제 코로나의 여파로 이렇게 멀리 갈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 아들과 딸이 가족끼리 여행을 가는 것을 아직 좋아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과 어디를 가는 것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저번에 제가 휴가를 갈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장마 기간에 휴가를 가게 된 거예요. 장마 기간에 휴가를 가게 될 때, 그러니까 휴가 기간은 보통 한 달 전 막 이렇게 일정을 잡기 때문에 그 시즌이 장마일 거를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휴가 떠나기 바로 직전 주에 장마의 여파로 저희가 가는 모든 곳에 계속 비가 내릴 것이라는 일기예보를 접하게 된 거예요. 그동안 저희가 세워두었던 모든 계획들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삶이라는 것이 정말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구나. 열심히 계획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 대로 우리가 준비를 했지만 실제로는 숙소에서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사실 집에 있는 거랑 별반 다르지 않은 휴가를 보내야 되는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수고를 해도 너희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지 않느냐. 다시 한번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않으시면 건축자들은 헛수고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이 지키고 있는 것도 헛일이다. 건축자들은 그 일에 가장 이제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건물을 세우고 집을 세우는데 그들이 자신의 지식과 전문성과 그들의 설계 도면을 주장해도 그대로 되지 않는다. 성을 지켜봐야 파수꾼이 깨어 있어봐야 압도적인 군사들이 오면 성을 파수꾼으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다. 심지어 2절에 너희가 일찍 일어나는 것도 늦게까지 자지 않으며 고생해서 얻는 것을 먹는 것도 헛되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잠을 주시기 때문이다. 일찍 일어나는 것이 헛되대요. 할렐루야.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 그래요. 성경의 이 기록이 맞아요. 아무리 수고해도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휴가 계획을 짜는 것처럼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도 틀어지는 일들이 많아요. 세상의 일들과 우리의 계획이 우리 마음대로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하는 분들은 이렇게 해석해요. 열심히 살 필요 없다. 여러분, 이 구절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성실하게 살 필요 없다. 대충 살자. 인생은 한 방이다. 차라리 로또를 사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성경은 성실의 가치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의 맥락을 보면 사람이 성실하게 살거나 열정을 가지고 있거나 훈련을 하는 것을 성경이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뭘 얘기하는 거냐면 성실과 열심과 훈련보다 더 중요한 게 있지 않은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성실은 좋은 거고 열정이 있으면 당연히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지만 이런 것이죠. 열정이 과해가지고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도저히 저 사람이랑은 다시 일 못하겠다. 열심히 일할수록 사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에 중독되어서 일보다 중요한 가정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나의 성실과 열정이 교만의 그 조건이 되어서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거면 그 성실이 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잘못된 것,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마르티아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제 관역을 벗어난 화살이라는 뜻이에요. 활도 잘못된 게 아니고 화살도 잘못된 게 아닌데 관역을 빗나가면 잘못된다는 거예요. 열정도 잘못된 게 아니고 성실도 잘못된 게 아니고 훈련도 잘못된 게 아닌데 그 열정 때문에 가족을 잃으면, 그 성실 때문에 건강을 잃으면, 그리고 그 훈련 때문에 사람을 잃으면, 심지어 하나님을 잃으면, 더 중요한 것들을 잃으면 그 성실도 멈추는 때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정이나 성실이나 훈련에 대해서 맹신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실이나 열심에 대해서 너무 회의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얘기할 뿐이니까요. 그래서 잘 생각해보면, 이 구절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때로는 이런 때가 있어요. 반대의 경우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일단 열심히는 했어요. 열심히 해도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보라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예를 들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6바퀴를 삥삥 도는 것처럼 이거는 손대도 안 되는 일인 거를 아는데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CH 플러스 저희 공동체 처음 맡았을 때 이거 손대도 어려운 일이다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제가 믿음으로 선포를 한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돈이 없다고 아울리치 못 가는 게 말이 됩니까? 당신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면 신청하세요. 그랬더니 저는 그럴 줄 몰랐어요. 정말 믿음으로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비를 받는데 이게 정말로 이제 아울리치 회비라는 거는 그 현장에서 다 쓰고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금액인데 이게 뭐 1,000만 원이 넘어가게 부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저희 공동체 인원이요. 한 110명, 120명 이렇게 됐나. 그러니까 도움의 손길을 기대할 만한 상황이 없는데 대책 없이 같이 가자 그런 거예요. 목회자가 믿음으로 선포를 했으니까 앞에서는 믿음으로 선포하고요. 막상 진짜 그렇게 신청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럼 이제 막 뒤에서는 하나님한테 비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말 실수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원받을 길도 없고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것도 목회자 윤리에 어긋나고.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요. 청년들이 스스로 아울리치 회비를 이제 플로잉하는 무브먼트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플로잉을 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플로잉을 했는데요. 딱 30만 원이 부족한 거예요. 그 30만 원 부족할 때 마음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직 플로잉 안 한 당시 이제 파트 전도사님이었어요. 아, 이거는 내가 해야 되는가 보다. 근데 파트 전도사님은 이제 월급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다 그러고 본인이 마지막 청년들이 이렇게 헌금을 하는데 내가 해야지 그러고 30만 원을 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저희가 이제 기독교 여행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단체 그 항공권을 끊었었거든요. 항공권에는 이제 유류 할증료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운이 되면서요. 양심적으로 그 여행사가 저희한테 돌려준 금액이 딱 3,000원 더 넘게, 딱 3,000원 더 넘게 하나님이 마지막 그 아울리치 출발하는 주에 채워주셨어요. 그래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도요 이상하게 해결되는 때도 있어요.
복잡한 마음을 안고 이거 어떻게 할까? 사람 문제, 관계 문제, 비전 문제, 공부 문제 끌어안고 끙끙대다가요. 그게 해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솔로몬이 인생이 헛되다 그러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헛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채워주시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잠을 주신다.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많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고 잘 잘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밤잠 설쳐보셨어요? 저는 설쳐봤어요. 가정의 문제 때문에 저희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나 아니면 이제 진로의 문제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이 밤잠을 설쳐봤어요. 제가 밤을 제일 설쳐봤던 이 기억은요. 저희 가족이 이민 가겠다고 얘기했을 때예요. 저 여동생이 3명 있고 아버지 어머니랑 같이 사는 6가족이었거든요. 근데 저만 이제 한국에 남기로 하고 전부 다 이제 캐나다로 이민을 가기로 한 거예요. 진짜 이민 가는 그날 얼마나 막막했는지 몰라요. 이제 나는 이 나라에서 혼자인 거예요. 왜 그렇게 막막했냐? 이렇게 얘기하면 목회자가 너무 이렇게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질까 봐 좀 걱정도 되지만 제가 군대를 아직 안 갔었어요. 가족 없이 군대 가야 되는 거예요. 군대에서 휴가 나오면 집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게 걱정이 되니까 군대 가기 전날 밤에 너무너무 걱정이 됐어요. 그런데 또 어떻게 잠을 자게 되더라고요. 근데 너무 이상한 게요. 그날 잠을 너무너무 잘 잤어요. 사람이 인생의 4분의 1, 많이 자면 한 3분의 1을 잠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6시간에서 8시간을 자야지 사람이 사니까요. 좀 적게 자는 날도 있지만 또 충분히 자는 날도 있지 않습니까? 잠을 충분히 자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새번역 성경에는요. 원어를 조금 더 잘 번역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제가 아들이랑 딸 자라는 거 보니까요. 애기들은요. 잠잘 때 커요. 며칠 자고 보면 얘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빨리 컸지 싶어요. 제 딸이 이렇게 어릴 때 좀 걱정이 됐어요. 체중을 재보니까 그 동나이 때 체중에서 상위 2%예요. 그 딸인데 체중이 남자아이 여자아이 합쳐서 상위 2%니까 걱정되잖아요.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요. 하나님이 또 잠을 자는 동안에 그 아이가 이렇게 옆으로 크는 것 같았는데 길어지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여기까지 왔어요. 잠자는 동안 컸고요.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는 생각도 못하고 일도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가 움직이고 있어요? 심장과 폐가 움직여서 사는 거예요. 폐가 숨 쉬어주고 심장이 혈액을 보내줘가지고 하나님이 자는 동안에도 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앞에 있는 구절이랑 합쳐보면 뭐예요? 참 너희 인생에 헛되다고 생각되는 시간이 있을 것이다. 너가 수고했는데 너 맘대로 안 된다고 생각되는 때가 있을 것이다. 너가 열심히 일했는데 그게 다 허물어지는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일하신다. 그 일이 다 틀어진 것 같지만 그 문제가 다 무너진 것 같지만 생각해봐라. 너 힘으로 안 됐던 순간에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이끌어 주셨느냐.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너의 열심으로 갈 수 없었던 그때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이기게 해주셨느냐. 그 하나님이 지금도 쉬지 않고 계시다. 너의 성실함이 너의 열정이 너의 훈련이 다 밑으로 빠져나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거 다 보고 계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를 누가 썼냐면 솔로몬이 썼어요. 그래요. 솔로몬은 누구 덕에 먹고 산 사람이냐면 아버지 다윗 때문에 먹고 산 사람이에요. 중요한 전쟁은 아버지 다윗이 다 치렀어요. 성전 건축하는 데 필요한 그 부자재와 건축 자재도 아버지 다윗이 다 마련했어요. 근데 그게 아버지 다윗이 한 것인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미리 다 예비하신 거예요. 솔로몬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요. 자기 인생에서 이룬 일보다 이루어진 일이 많아요. 헛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은혜가 많았던 거예요. 내 힘과 내 열정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허무한 날이 찾아온 것 같은 시간에 나의 인생 가운데 참 남는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 내가 열심히 애를 썼지만 이별을 했고 학교에 진학하지 못했고 많은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시간에 다시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쉼을 주시고 충전의 시간을 주시고 잠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기간을 주셔서요.
다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계속 말씀을 읽어보면요, 자식들은 여호와의 유산이요 모태의 열매는 그분께 받는 상이다. 젊을 때 낳은 아들들은 용사들의 손에 든 화살과 같다. 화살통이 화살로 가득 찬 사람은 복이 있으니 그들이 문 앞에서도 적들과 싸워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갑자기 생뚱맞죠. 성을 지켜봐야 소용없고, 사람이 열심히 수고로 일해봐야 소용없고, 집을 여호와께서 세워주지 않으시면 건축자의 설계가 다 헛되다 그러더니만 자식은 여호와의 유산이요, 다른 장르로 넘어오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어떤 그 시편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게 원래 두 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 안에서 보면 참 근거가 없어요. 사실 이 둘을 묶어주는, 앞에 헛되다는, 수고해봐야 헛되다는 1절 2절의 메시지와 자식들이 소중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이 되신다는 메시지는 하나의 끈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인생에서 볼 때 이 자식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큰 어려움과 상처를 상징해요. 자신이 자식이었을 때 솔로몬의 인생을 보면 이 형들이 막 서로를 죽이고, 그렇죠? 서로 경쟁을 하고 싸움을 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성범죄가 형제 간에 일어났던 아픔이 있었어요. 자기 자신도 왕이 될 때 형을 숙청하면서 왕이 되어야 하는 안타까운 운명의 주인공이 되었었어요. 그리고 자기 인생을 돌아봐도 솔로몬에게는 1000명이 넘는 아내와 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기 자식들과 밑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볼 때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는 나라 만들려고 여자들을 처음에 데려왔겠어요? 솔로몬이 정말 우리 아버지 다윗이 만들어 놓은 이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유산을 산산조각 내보자 이렇게 시작했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솔로몬을 가르쳐서 열국의 왕들이 평화의 왕이다, 샬롬의 왕이다 그랬는데 맘대로 안 되는 게 있는데 자기 가족이고 자기 자식이에요. 아버지 다윗 때 그 아버지 다윗이 우리 아버지는 왜 이렇게 자식 관리를 못할까라고 생각했지만 자기도 돼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자라고 가정에서 일어나는 은혜의 순간들을 돌아보니까 그래도 자식과 가정이 여호와의 유산이고 축복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왕으로 살았던 그 수많은 시간보다 가족과 그리고 자식과 그 안에서 세워지는 것들이 참 하나님의 복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간혹 가족들과 예배드릴 좀 기회를 얻었어요. 오늘의 교회가 이제 토요주일 예배를 하고 일요주일 예배를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교역자 모임이 이제 원래는 주일 오전에 이렇게 주일 새벽에 있었는데 토요일 오전으로 바뀌었어요. 첫 예배가 토요일이니까 한 주에. 그러면서 일요일에는 이제 일요일에 자기가 섬기는 예배를 섬기러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녁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오전은 어떻게 보낼까 생각해 보니까요. 온 교회가 이제 복음을 주제로 하는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본문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아이들이랑 예배 드리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랑 예배를 드려 보니까요.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도 정말 좋지만 가정의 예배를 세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예배를 안 드릴 때 보니까 쟤네들은 왜 저럴까? 내 자식이지만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닌가? 코로나 사태로 아이들도 어린이집 못 가고 사회생활을 못 하니까 얘들도 밖에 못 나가니까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엄마가 늘 식판에 이제 음식을 예쁘게 담아주는데 식판을요 5살짜리 애가 엎어버려요. 엄마 아빠도 화가 나니까 그거 뭐라 그러냐면 그대로 주워 먹으래요. 하나는 식판을 엎고 하나는 주워 먹으라 그래요. 그런 때는 참 이게 맘대로도 되지 않고 이 가족이 왜 이럴까? 아마 사춘기 가정을 지나거나 아니면 청년들로 장성해서 자녀가 교회를 떠날 때 이 부모들의 심령 가운데 더 큰 시험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자식들은 여호와의 유산이요 모태의 열매는 그분께 받는 상이라는 이야기로 가정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키우시고 요게벳의 노래라는 이 찬양에 나오는 것처럼 너의 삶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아이들의 모든 삶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를, 내 후세를, 내 가정을 책임질 수 없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것이 책임져지기를 바라며 솔로몬이 다시 잠에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노래의 그
솔로몬이 이 노래를 쓰면서 이 노래가 어떻게 됩니까?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가 돼요. 그래서 이 복잡한 마음, 일에 대해서도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가족도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지만 성전으로 내가 올라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의 영상으로 또 예배당 예배로 참여하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에서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많아서 이 예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정말 시절이 좋아서 계획대로 마음대로 돼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나의 인생에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어서 새벽 제단을 눈물로 적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기뻐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단밤과 같은 회복과 축복을, 그 치유의 시간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러나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열심히 일할 수 없을 만큼 허무하고 지친 때 주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당신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자녀만 가지고 고민하는 거 아니죠. 부모님 위해서 고민하는 분들도요, 다시 기도의 끈을 붙잡으십시오. 다시 주님과 함께 우리 가정 하나님께서 이끌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잃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과 인생 가운데 단밤과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가득 넘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이 아침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수고하는 순간에도, 내가 지친 순간에도, 나의 자녀의 문제로 마음이 어려울 때도, 부모님의 문제로 눈물을 흘러 베개를 적실 때에도 나의 성을 지켜주시고 나의 집을 세워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솔로몬의 마음과 같이, 이 시편의 주제와 같이 그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왔사오니 주님 다시 기도하며 주님의 회복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저력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고민과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힘으로 온전히 갈 수 없고 내 힘으로 온전히 설 수 없을 때 주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인생을 채워주시고 만져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불러주옵소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잠자는데도 자라게 하시고 쉬는 것 같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두려움과 번민, 고민과 염려로 우리의 침상을 적실 때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은혜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주와 함께 달려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없이 나의 성실이 의미가 없고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지키지 않으면서 과도한 열정을 내는 것이 오히려 해가 됩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을 오직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나의 가족도 나의 일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처럼 인생 전체를 주님께 맡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나의 인생의 인도자여 목자는 여호와 하나님뿐임을 고백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각자가 가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